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50장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다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지난날의 죄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감히 요셉 앞에 나아갈 엄두도 못 냈고, 또 그들이 요셉 앞에 갔을 때 겸손히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죠. 우리가 지난날에 큰 죄를 범하였다. 이제 용서하여 달라.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선언했죠.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이 달라진, 변화된 이 실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전에는 악인이었지만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인과 죄인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 다 죄를 짓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의 반응에 있어서는 서로 그 결이 다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내가 너에게 죄를 범하였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자신의 죄를 부정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 어찌할까? 내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였으니 어찌 살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악인은 죄에 대하여 아주 당당합니다. 아무런 움츠러듦이나 아무런 두려움의 마음을 갖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죄인과 악인은 죄에 대하여 그 반응이 다르며 그러기에 그들은 그 결과 역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은 용서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도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흉악한 죄를 범한 자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죄인들의 모습이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악인들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죄를 지적하는데도, 그 죄를 말하는데도 조금의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며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지만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전에 그들은 악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들이 죄를 범한 요셉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길러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이 약속, 내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길러주겠다라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은 집에서 일어나는 죠.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양육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기를 때, 그때 내가 너를 돌보겠다, 기르겠다, 그렇게 말하죠.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 들이셔서 아들을 삼으셨고 그들에게 보호와 돌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교만했던 아들이, 죄를 범하였던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종입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죽은 것 같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몫을 달라고 한 것은 나는 아버지 없다, 아버지 죽었다, 아버지를 시체 취급하는 겁니다. 아무 아버지의 가치와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교만했던 아들이 돌아올 때는 겸손하게,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아들로 맞아들입니다. 자기 집에서 길러 주었지 않습니까? 양육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용서해 주심과 보호해 주심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길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집은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솔로몬은 하나님에 들어가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 자세를 특별히 요구합니다. 첫째는 발을 삼가라는 거죠. 둘째는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마. 셋째는 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발을 삼가라, 발을 가리라라는 것은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발을 다 가리는 거죠. 그럼 발은 신체 부위에서 땅과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티끌이 있죠. 더러움이 있죠. 그죠?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부정한 땅과 매일 접촉하며 살아가는 부위가 발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발을 삼가라, 자신의 발을 가리우라라는 것은 내가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와 비참에 더러움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 않습니까? 거룩의 요소입니다. 내가 너의 그 더러움을 씻겨주겠다. 이건 그냥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부정해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자는 그 발이 깨끗하며 그 발을 겸손하게 가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의 발을 가리우고 내가 땅의 티끌과 같고 죄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인생의 정의죠. 하나님이 아담이라 이름 지을 때 그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이 고유명사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입니다. 우리는 다 티끌과 같은 진흙과 같은 그런 존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땅의 티끌이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입을 닫으라라는 것은요, 배움을 얻으라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입을 닫아야 귀를 열게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말하는 집이 아니라 듣는 집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의 배움을 얻는 곳, 말씀의 가르침을 얻는 집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말하라 하지 않고 너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죠. 근데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요, 사람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무엇부터 합니까? 듣는 것부터 합니다. 사람은 본디 말하기 전에 듣는 것을 먼저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칙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평생에 살아야 할 삶의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너는 먼저 들으라. 여러분, 인간다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삶의 그 모든 자연적인 법칙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먼저 들은 후에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으십시오. 셋째로, 말을 줄이라는 것은요,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요, 지도에 순복하라라는 것을 가립니다. 들은 후에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말을 적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말이 많아집니까?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많아져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려면 그렇게 말로 젖혀서는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해야 되며,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다스림에 순복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겸손하게 복종하고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성도에게 요청할 때에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벗어난 것은 요구할 때에 저항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합하여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건덕상 부탁하는 것,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며 서로 절제하며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행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요구, 예배를 위한 요구는 우리가 응당 받아들여야 하고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둘째는 입을 닫고 귀를 열고, 셋째는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말로 인하여 많은 상처와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곳이 아니라 듣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말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많은 실수와 상처를 서로 주고 받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 능히 자기 온몸을 굴레를 씌울 수 있다.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릴 때, 우리의 말을 줄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길들이는 것,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6절에서 8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인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댔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말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의 말을 하면요, 그 말은 맛을 내는 말이 됩니다. 야, 저 사람 말을 참 지혜롭게 한다. 참 덕이 되게 한다. 위로가 되게 한다. 그런 말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도는 다 그런 말에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서로를 이야기할 때, 남편과 아내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이야기할 때에 원망과 어떤 짜증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끼리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 또 사회에서 직장과 이웃들의 관계에서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아니라 서로 아름다운 말을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가와 같다. 다 어울리도록 빛이 나게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함으로 말하는 법을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어우러지고 또 그 말을 통하여 서로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그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곧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자신의 집에서 양육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너희 자녀들을 길러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언약의 두 가지 속성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연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까지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요.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둘째는 친밀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기르겠다. 이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다
쏟아붓죠. 요즘 보니까 영끌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던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는 거죠. 진짜 부모에게서 영끌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 영끌에서 인생의 총체를 다 끌어모아서 투자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야, 정말 가성비가 안 나오죠, 그죠? 야, 이거 답이 안 나오는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신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길러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은 늘 연결되어 있고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절대자들, 사람들이 믿는 의지하는 신들은 다 하늘 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자에게 빌고 구하는 것은 아주 기계적인 어떤 이 도움과 체험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나를 만날 때 찾으라. 내가 너희 가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로 가서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필요를 아뢰 때 그는 가까이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 우리 곁에 오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오신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매 순간 누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옛 제자로부터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요.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났고, 그래서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글을 하나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려 합니다. 제목은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이고요.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다. 설교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울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처음엔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나의 라보니여 하는 장면이었다.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느껴졌다. 7 귀신에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시신마저도 없어진 상황.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본다. 나의 라보니여. 여기서 라보니는 그냥 랍비란 말보다 훨씬 친밀한 표현이라고 한다. 그걸 듣고 감사하게도 나에게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은사 목사님 한 분이 떠올랐다. 여기 접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마음을 더 알 것 같았다. 마리아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또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 놀랐을지. 한편 어떤 의문이 들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나는 사춘기 아닌 사춘기를 겪고 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온갖 상처들이 터져 나와서 갑자기 엉엉 울게 되고, 여태까지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다. 작년 새해가 시작될 때 이제 37살이라니 43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내 삶에 어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렇지만 그 생각마저도 스쳐 지나갔을 뿐 나는 살던 대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하신 과정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새롭게 알게 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다. 여태까지 난 하나님 앞에 서면 늘 쭈구리였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냐마는 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딸, 못난 딸, 죄송한 딸이었던 것 같다.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더러운 중심을 보시고 1도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순종에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듣고 눈물나게 기뻤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날 보신다는 것과 심판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매번 듣던 말씀을 깨닫고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왜인지 이번 주는 그 이유를 알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라보니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을 믿지만, 나는 그 구름 같은 백성 중 점 같은 한 존재라고 멀게 느꼈던 것 같다. 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깜짝 놀라서 이런 나를 하면서 엉엉 울고 다시 하나님을 저 멀리 올려 보내드린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인간의 사랑과 달라서 친밀함이나 의지함 같은 것과는 다르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했던 것도 같다. 나는 그저 내 삶을 열심히 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 구원이나 또 그 밖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들어주실 수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대부분 내가 최선을 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구할 명목도 없었다. 그러다 이런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에게 무언가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느꼈고, 기어코 부활주일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아직 나의 라보니가 아니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 너머의 분이었다. 어릴 적엔 부모님께서, 또 은사님께서, 지금은 목사님과 다른 분들이 매번 소개해 주시는 믿을 만한 분, 그런 분이었다. 내가 라보니를 듣고 생각난 은사님을 생각해 보면 구질구질했던 대학원 시절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 매번 반복되는 고민들을 경청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럼에도 날 신뢰해 주시고, 이걸 다 묶어서 그냥 사랑해 주셨다. 그분을 생각하니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이해가 갔는데, 아마 은사님이 안 계셨다면 그 심정을 몰랐을 거라 생각하니 10여 년 전 그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다. 이어진 설교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자비로운 예수님의 음성과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들었다. 승천하심으로 그분의 영으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모르고 있을 때에도 지금도 다정하게 정은아하고 부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러웠다. 그러고 나서 큰일이 있었다. 재작년부터 우리 가정은 넷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넷째는 계속 생기지 않고 기다리다 입양도 알아보았지만 정인이 사건으로 입양 기간들이 많이 위축된 데다 우리의 경제 사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이제 포기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다. 그게 지난 2월, 그러다 3월 기다리던 넷째가 찾아왔다. 근데 임신 테스트에 두 줄이 여태껏 보던 것과는 달리 흐렸다. 남편이 임신 테스트기 수집하냐고 핀잔을 줄 정도로 10개 정도 쓰기까지도 계속 그러더니 심장 소리를 들으러 가기로 했던 지난주 토요일, 며칠 전에 출혈이 있었고 아니길 바랐지만 자연유산으로 5주 차에 넷째를 떠나보내고 말았다.
어느 정도 예상하기도 했고 워낙 초기였기도 해서 내 마음이 괜찮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다. 그러다 잠안 오는 어느 새벽에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날 부르시는 예수님을 생각했다. 그러자 눈물이 났다. 안 괜찮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주셨다가 데려가시냐고. 그러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또 따졌다. 셋은 기도도 안 했는데 주시지 않았냐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엔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것 같다. 나라는 사람을. 대체 내가 뭐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나의 라보니로 삼고 한 걸음 나아가고 싶다. 그 부름에 대답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싶다.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이와 같은 신을 어디서 또 찾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